요한복음 4장 1절로 14절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한 분만 아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잘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성장을 원하십니까? 네. 교회 성장을 원하시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장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말이에요. 적어도 사람이 숫자로 모이려면은 전도가 어떤 방법이든지 돼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이 방법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이 똑같은 상황은 지금 어디 가나 연출이 안 돼요. 뭐 우물물도 없고 또 그 대낮에 물 길러 오르는 여자도 없고 여러분도 지치지 않고 이 똑같은 상황은 어디서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이 순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할렐루야. 말을 걸자. 말을 걸지 않고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안 걸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특히 자기는 이방 여자, 뭐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의 혼혈이라고 보면 되겠죠. 유대인들은 피가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증오했는데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가 섞인 유대인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말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걸어야 돼요. 아이를 보면은 아이들에게 말을 걸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말을 걸고, 무슨 말이든지 대화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우리의 입을 여십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열어야 돼요. 우리 식당에 가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말할 기회를 찾는 거죠. 말할 기회를. 그냥 밥만 먹고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는 어저께 이제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막 해서
말을 걸을 이렇게 기회는 없지만 어디 가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이런 걸 상관하지 않고 뭐 여자니 남자니 미국 사람이니 뭐 외국 사람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여십시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내 닫힌 입이 좀 열게 해달라고. 내 닫힌 마음도 있지만 이 닫힌 입술도 열게 해달라고 하나님 열어달라고. 에바다 열려라. 눈도 뜨게 하고 전도 대상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고 내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이 열려야 돼요. 자주가. 그리고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역시 기도를 준비를 해야죠. 주님 오늘 내가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잘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요. 아멘? 자꾸 우리가 입을 열어요. 아멘도 입을 열게 내가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하시니까. 아멘?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은 제가 그냥 부흥회처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그렇게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통 때는 새벽에도 짧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을 열자. 어떻게든지 입을 여셔야 됩니다. 물을 달라고 이제 했더니 여인이 이제 말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당신은 유대인이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에게 말을 거시냐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좋아요. 참 오늘 옷이 참 이쁩니다. 화장이 아주 너무 잘 됐어요. 애가 이렇게 참 예쁘지? 아멘? 힘드시겠어요. 아픈 사람 보면 많이 아프시죠? 한번 해보세요. 아프시죠? 힘드시죠? 예쁘세요. 이렇게 입을 열면은 그쪽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러면 염려 소리를 들으면 뭐 하겠어요? 핑 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런 사람이 간혹 있겠죠. 저 이상한 사람이 왜 우리 애한테 예쁘다고 그러고 싫어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쁘다고 하면. 또 이쁘니까 이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쁘다 칭찬하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말을 또 이어야 되겠죠. 거기서 끝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 사세요? 이 동네에 사세요? 아니면은 여기 앞 음식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저희들은 모르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겠죠. 저 여기 처음인데 여기 클락스빌이 어떤 동네예요? 만약 클락스빌에 사는 사람이면은 이 타운을 굉장히 열심히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적으로 자기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게끔 막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의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하지만은 일단 말문을 열고 이제 발동이 걸리게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가운데서 뭐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냐면은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 저 사람의 필요가 뭔가. 그냥 막연히 듣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듣는 거죠. 귀를 열고 내가 오늘 새벽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사람이 저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의 필요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다가 교회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교회 요새 뭐 교회가 뭐 이렇쿵 저렇쿵 뭐 목사가 이렇쿵 저렇쿵 그런 말이 나오겠죠. 잘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예? 그럼 그거를 그냥 그래요? 그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아, 그렇군요. 저도 교회 가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참 수는 적지만 사람들이 참 착하고 좋고 아주 좋아. 주일 음식 참 맛있어요. 그거 뭐 자랑할 게 없으면은 그걸 뭐든지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우리 교회 찬양이 좋아요. 우리 교회 건물이 좋아요. 우리 교회 사람이 좋아요. 아멘 하실 때까지. 아유, 참 힘들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입을 열어야 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생명수 맞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의 이 단어가 Eternal Living Water가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 부부가 이제 부부돼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침례교회를 섬긴 교회가 저희들은 침례교회를 그때 처음으로 섬겼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침례교회를 다녔죠. 저기는 장로교회를 다녔고 침례교회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지금 한 교회를 지금 몇십 년을 다니시고 이사를 다녀도 침례교회만 찾으시고 그러시니까 이 생명수 침례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2096년도에 졸업하고 생명수 침례교회 여기도 생명수 침례교회죠. 생명수 침례교회 Living Water, Eternal Living Water. 자, 이 세상 사람의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갈증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물질적인 이런 물의 갈증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12시에 나와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이 사정이 있는데 이 사정을 사람들이 알고도 도와주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적대감하니까 참 이 여자는 참 자기도 모든 사람을 적대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필요를 빨리 이렇게 깨닫고 이제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 때 네 문제는 참 너도 잘 모르고 또 너는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문제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또 문제를 알고 있지만은 이 문제의 답이 어디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이 문제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자꾸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이 여인의 문제는 답은 그러면 내가 이 남자를 많이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자기 스스로의 그 답을 가지고 이제 많이 시도를 했지만은 5번째도 실수하고 또 안 될 건데 또 같이 결혼도 하고 그래 그냥 동거하고 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이 여인의 문제 같지는 않지만 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 속에 뭐가 있다?
마음속에 갈증이 있고 이 문제의 답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생수를 준다고 그러니까는 그거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달라. 그리고 너는 너에게 물을 줄 사람을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았으면은 나에게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생수를.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가 갈증나죠. 인생 살면서 힘드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으시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정신적인 문제, 그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가 있을지인데 정말 당신의 답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 사람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사 노릇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주선해 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나의 문제의 해결사구나. 내가 이분에게 이 문제를 구하면 답이 오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사람을 만나서 입을 열어서 저들의 그 문제가 뭔가 이거를 빨리 해서 파악하고 좀 마음에 상처가 있구나. 뭐 어떤 문제에 대한 부담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의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그게 안 돼. 내가 영적으로 그게 안 돼. 내가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고 내가 리소스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기도에 나오세요. 성경 공부 한번 나오세요. 예배 안 갑니다. 예배 안 나가세요? 괜찮아요. 그럼 성경 공부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배 죽으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당은 죽으라 안 가래요. 그러면 목요일 날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차 마시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다? 커피 자리가 아니라 성경 공부 자리다. 성경은 안 폈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책이 여러분 마음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막 했으니까 여기서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말씀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도 했지. 가다 그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면서 오늘 성경 공부한 거를 조금씩 얘기하는 거. 너 요번 아까 성경 공부에서 뭘 깨달았어? 난 이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더 그냥 마음을 열어서 그분의 마음을 더 말하게끔. 친구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의 그 아픈 그 마음을 들어줄 사람을 찾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자꾸 들어주고 초대하고 교회에 안 온다? No problem.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안 와? 교회가 가면 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돼요. 우리가. 예? 우리가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 오라 그러니까 안 오지. 교회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남편 죽어라 교회 안 가요. 교회가 가면 되잖아요. 예, 할렐루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고 세상 사람들의 답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인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또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또 뭐냐? 내가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는 내가 줄 선물도 알고 내가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 줄 수가 없어. 내가 뭘 갖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 내가 생명수에 다니지만은 생명수가 내게 넘치는지 내가 몰라. 저 사람이 갈증을 갖고 있는데 영원히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한데 내가 이게 있는지 나도 몰라. 간판은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르지가 않아요. 흐르고 있는데 흐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문제도 잘 모르고 내 문제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제가 이제 제 나이도 이제 지금 목회만 이제 부사역자로 또 담임 목사로 30여 년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여러분 어두운 밤이 쉬 온다는데 아직 빛이 아직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 이 빛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이 나빠지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입도 잘 안 되고 다리도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직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저희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스트로크가 오고 또 여러 가지 병이 생기고 그러면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하고 싶어도 이때는 안 돼요. 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우리 아직 그 때가 조금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때를 우리가 아껴야 되는데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 저는 뭘 위해서 제가 이 남은 인생을 이제 살까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짧은 몇 년 안 남은 이 인생, 이 사역 기간을 내가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 내가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면은 내가 그냥 치킨만 할 것인가? 치킨에다가 햄버거를 할 것인가? 햄버거에다가 또 무슨 해물을 할 것인가? 이것저것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문적으로 한 가지를 할 것인가? 내가 거기다가 올인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죠. 저의 목회에 올인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전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무슨 말씀? 예수,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바로 알자. 바로 알자. 바로 알고 이제 그가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자. 그거를 알고 나를 알자. 나를 알자. 내가 대체 누군가? 내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야 될 인간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그거를 분명히 좀 알자. 알고 나서 뭐 하자? 전하자. 전하자. 그리고 그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자. 그거예요. 그 이상은 정말 저한테는, 저희들에게는 플러스예요. 거기 더 나아가서 선교나 무슨 건축이나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로. 이게 안 된 상태에서는 뭐든지 안 돼요.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교회가 여기 100명, 200명 와도요. 늘 갈증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갈증을 채우려면은 꼭 교회를 또 와야 돼. 물론 와야 되겠지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는 예수 믿어도 늘 남에게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늘 이렇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속에서, 네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갔든지 이 생명수는 이렇게 흘러난다는 거예요. 흘러나는 거예요. 내가 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회가 주면은 그 말이 달릴 때 옆에 경주하는 말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안대를 찹니다. 좌우로 보지 말고 앞만 보라고 이 옆에 달리는 말을 쳐다보고는 이 깜빡하는 사이에 0.1초 사이에 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그래서 육상 선수를 보면요. 절대로 옆에 누가 왔는지 보지를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건데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남은 이 삶의 앞만 보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전진, 좌우로 지쳐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길, 저로서는, 목회자로서는 바로 그분들을 알고 그분들을 더 아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대체 무엇인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나는 대체 누군지, 나는 어떤 마인셋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주일날. 그래서 바로 나는 이거를 발견했으니까 이거를 내가 혼자 있을 수가 없어. 이 기쁨을 혼자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 이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자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동네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데 저 왼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감동이 어디서 왔느냐? 저분을 만났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자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뭘 주든 말든 하지. 그래서 이것이 저로서는 이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요. 얼마 남은 우리 인생, 아직도 지금 우리가 아직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 나 좀 써달라고. 주님 이대로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뭔가 내 삶 속에 아직도 뭔가가 있을 텐데 그 뭔가를 좀 채워주시고 그거를 알게 해주시고 정말 그 바울처럼 정말 십자가만 알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이 남은 이 몇 년을 주님 조금 좀 도와달라고. 좀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